예. 음, 공유된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럼 잘 토대로 보입니다. 해갖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그 1장의 욥, 42장의 욥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결론은 거의 정해진 거죠. 1장의 욥으로는 안 된다. 42장의 욥으로 가야 된다. 결론이 그겁니다. 예,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풀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네 개의 구조로 이제 보통 이 사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여기 중간에 있는 시가서가 있죠. 시가서라고 하는 말은 시와 노래라는 기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가서가 시로 되어 있다. 그 얘기는 맞죠. 근데 시가서 있는 책들만 시로 되어 있다. 이건 아니죠. 여기 밑에 있는 예언서의 대부분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시지만 시가서만 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욥기, 잠언, 전도서도 당연히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로 되어 있다는 특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시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이 잘 읽혀지지 않는 우리 그 교회 내에서 그런 책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 빨간 걸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제 이게 지혜 문학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범주가 있고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나라든지 다 있죠. 그런데 지혜 문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박순덕 목사님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예.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반응, 이것이 지혜 문학으로 우리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표를 하나 이제 그려봤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왜 지혜 문학이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인류가 살다 보면 기본적인 삶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잘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죠. 원래 아리스토텔레스나 과거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왜 살까? 삶의 목적이 뭐냐? 행복이라고 그랬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근데 행복을 목표로 두는 것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제 밑에 적은 서은구 교수라고 연대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행복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야 살 수 있다. 듣고 보니까 그게 이제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잠깐만요. 목표가 행복이 아니라 행복해야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누구나 다 추구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터득이 됩니다. 살다 보면.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건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칙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패턴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렇게 하면 좋더라, 행복하더라. 이렇게 하면 불행해지더라. 그래서 인류는 시간이 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것들을 가지고 또 법칙성을 발견을 하고 그 법칙대로 사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초로 시작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법칙대로 살면 상당히 우리의 삶에 유리한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법칙대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삶의 의외성이라는 것이 있죠. 아, 예를 들면 내가 운전을 하면서 법규를 잘 지켜야죠. 서로 규칙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서로에게. 하지만 내가 법칙과 약속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죠. 그건 삶의 의외성이죠. 법칙대로 돌아가지 않는 영역도 분명히 있으니까는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또 있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다 비슷하겠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법칙을 발견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 하지만 삶의 의외성의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하고 보편적인 우리 모두가 겪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문제들도 역시 지혜문학이라는 형식으로 응답을 했고요. 삶의 법칙성, 패턴을 강조하는 것이 잠언이죠. 근데 잠언대로 살아서 잘 안 된 경우도 생겼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답변, 대안이 필요했고,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이제 욥기죠. 또 좀 더 뒤에서는 이제 전도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율법적인 세계관만 갖고 다 삶이 다 커버가 되지는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오히려 일상성이 더 강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혜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구약 시대 때도 이제 지혜 문학이 당연히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의 규칙성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잠언으로서의 어떤 답변들 또 삶의 의외성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이제 욥기서나 또 전도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신앙에 대한 고민,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성서적 답변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오늘은 이제 욥기서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신학의 영역에서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학자들은 욥기서도 이제 바벨론 포로기와 관련돼서 이제 욥기서의 작품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욥기서를 좀 한번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욥기서를 읽을 때 우리가 모두 반성을 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기서를 우리 잘 안 읽습니다. 그건 아마 제 생각에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목회자들도 그러실 것 같으세요? 보통 욥기서를 읽을 때 앞뒤만 읽습니다. 그리고 앞뒤만 주로 알아요. 앞뒤 내용이 뭐죠? 욥이 참 의로웠는데 의외의 고난을 당했다. 근데 참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줬다. 다 그게 우리 욥기에 대한 핵심이라 생각하고 주로 그 이야기에 근거해서 설교하고 하지만 욥기서를 그렇게 읽으면 실질적으로 욥기서 3장부터 41장은 필요가 없는 책이죠. 그 부분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앞뒤만 읽고 그게 욥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오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하나 전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1장, 2장과 42장만 읽을까? 그렇게만 알고 있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욥기서를 읽죠. 우리가 뭐 새벽 기도 때도 우리 읽기도 하시고 개인 큐티도 하면서 읽습니다. 근데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그러면 1, 2장과 42장만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유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언서도 운문, 시로 돼 있다고 그랬죠? 욥기서도 시로 대부분 돼 있는데 1장, 2장과 4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이야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읽고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쉽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근데 3장부터 41장까지는 거의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이야기는 되게 쉽잖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나 뭐 사무엘상이나 다 이야기로 되어 있으니까 읽기가 쉽지만 운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가 구약에서 상당히 어려운 읽기 어려운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이유입니다. 시로 되어 있어요. 시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시는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의 다양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같은 경우 시편도 그렇지만 영어 성경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러 개 버전 놓고 보면 굉장히 달라요. 그만큼 시가 갖고 있는 어떤 함의 또 함축성 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번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욥기서는 번역이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성경들마다 많은 차이가 더 커요. 왜 그런가?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히브리어를 배우셨잖아요. 히브리어가 전체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가 한 8,200개 정도 됩니다. 8,200개 정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중에 한 한 500개, 1000개만 외우면 히브리 성경 웬만한 건 읽어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주로 많이 나온 건 많이 나오고 근데 한 번 이상 나오는 게 8,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700개 정도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 한 1,70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야흐웨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6,000번가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우리가 본 거죠. 여호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할 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이런 것들 중 우리 전문 용어로 하팍스 레고메논, 구약 성경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1,700여 개 되는데 그거는 성경 이외에 다른 데도 안 나와요. 그 단어 자체가 아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두 번만 나와도 문맥상 이런 뜻이었구나. 한 번 정도 확인이 되니까 그나마 좀 안전한데 한 번만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들이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뜻인지를 우리는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들마다 이런저런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해놓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어떤 특성들 때문에 번역이 어려운데 한 번만 나오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에 히브리어 성경에 한 번만 나온 단어가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욥기서를 읽기 어렵다. 그런데 더 문제는 욥기서 읽을 때 앞과 뒤만 읽는다. 가운데 내용을 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좀 소홀히 한다. 이런 거 우리 함께 반성하자 이거죠.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 욥기서 하면 제일 많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려져 있고 이 교회 바깥의 분들도 누구나 다 거의 아는 이야기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8장 7절 말씀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욥기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 하신 말씀도 아니죠. 욥이 한 얘기도 아니고 욥의 친구 빌닷이 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바스, 소발과 더불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들의 이 신학은 욥기서 내에서는 비판받는 신학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말만 떼놓고 보면은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뭐 가슴 뛰는 희망찬 얘기지만 욥기서 맥락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쓰시거나 뭐 어느 가게 신장 개업하실 때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축복해주고 이건 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요 구절 같은 경우는 좀 오해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앞으로는 요 구절을 그런 맥락으로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자, 우리 그렇고요. 이 제목을 제가 1장의 욥, 42장의 욥 이렇게 잡았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1장의 욥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건 1장, 2장까지 포함한 이야기예요. 1, 2장의 욥은 안 된다. 42장의 욥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1장의 욥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 사실 1장을 보면은 욥만큼 저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죠. 어, 우리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해방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욥기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양반이 이 책을 쓰면서 욥기서 1장, 2장을 주석하면서 이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웨이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웨이저. 이 웨이저라고 하는 말은 내기에 내기, 도박. 하나님이 내기했다는 거죠. 도박한 거예요. 누구하고 도박을 하셨습니까? 내기를 하셨어요? 예.
사단이랑 했죠. 그죠? 사탄이랑. 하나님이 사탄하고 내기를 하신 거죠. 내기의 내용이 뭐죠? 욥을 건 거예요.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하나님, 욥이 당신께 왜 잘하는 줄 아세요?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는데 하나님이 잘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래도 아닐걸?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닐 거야. 뭐. 그러니까 하나님, 나하고 한번 내기해 볼래요? 우리 식으로 풀었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집니다. 누구를 두고요? 욥을 두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두고 내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욥이 많이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신 거죠. 사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이니까. 상대자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지 뭐. 고난 오면 얼마든지 딴소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을 두고 하나님이 내기를 걸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신뢰한 인간이 욥이었다 이거죠. 하지만 1장, 2장의 욥은 신앙의 수준에 턱도 없다는 거, 택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욥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욥기에서는 그런 욥조차도 안 된다 이겁니다. 42장의 욥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1장, 2장의 욥 이야기는 뭔가? 42장의 욥은 뭔가? 우선 좀 앞질러서 말씀드리면 1장, 2장에서 욥을 우리가 크게 볼 때는 1장, 2장의 욥은 수직적 신앙의 욥입니다. 수직적 신앙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욥이 있으면 욥은 하나님께 잘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잘하죠. 42장의 욥은 다르죠. 하나님과 인간 세상, 수평과 수직이 함께 있는 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기서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42장의 욥에 이르렀을 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직적인 신앙의 욥에다가 수평적인 이것까지 겸비한 상태의 신앙인을 가리키는 욥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2장 거기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욥기의 구조를 조금 설명을 우리 한번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2장, 42장. 이건 우리 여기 대부분 다 신학을 하시고 우리 목회자분들이시라 뭐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까 뭐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2장의 욥은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욥인데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놓은 패턴, 법칙대로 산 거예요. 그럼 그건 너무나 훌륭한 지혜죠.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면은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찾아온 거죠. 삶의 의외성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학 작품으로 형성이 되고 이것을 듣는 대중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구약학자들은 욥기서가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가 문학 작품으로 최종적 형성된 그 연대를 당연히 바벨론 포로기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제가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 587년경으로 볼 때 예루살렘 멸망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두 가지 큰 사건이죠. 하나는 출애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 이것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뭐 항복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한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예루살렘 멸망당할 일이 없다. 그 얘기죠. 예루살렘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이사야 시대 때 이미 형성된 거죠. 이걸 이른바 도성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시대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701년경 일이죠.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다 먹어버렸죠. 하나 남은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됐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 안 당했어요. 왜 그럴까?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사야 이후로 예레미야 때까지도 거의 한 100년가량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이것이 국가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대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따라서 누가 오더라도 바벨론이건 누구건 누가 오더라도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 때 잘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었잖아요. 예루살렘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이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많은 신학적인 많은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갈등들이 생기죠.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당해서 포로로 일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보니까 거기에 마르독 성전이 있잖아요. 신전이 있잖아요. 마르독 신전을 본 순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질만하네. 아니 규모가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람들이 변절을 할까? 어차피 그거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제는 나라가 멸망당했으니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타협을 하든지 고민이 많겠죠. 그중에서 신학적인 고민 중에 하나는 이런 고민입니다. 왜 멸망당했는가? 그럼 우리는 뭔가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을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신명기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근거해서 역사책도 기록했다고 해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도식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징벌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멸망은 당연히 징벌의 상황이잖아요. 그럼 징벌이 왜 왔을까? 원인은 뻔하죠. 불순종이죠. 이걸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지도층 인사들이 잡혀갔잖아요. 제사장들 나름대로 열심히 성전에서 봉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못 받아들였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순종했으면 당연히 이거야 되는데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렇게 와야 될 것이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 조합이 맞냐 이거죠. 순종한 결과 왜 이래? 이걸 해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해명하면 해주면 내가 신앙생활 계속하고 이거 해명 못하면 됐습니다. 나는 내 마르도카한테 갈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고 배반을 했고 이제 말을 바꿔 타야 된다. 마르도로 우리가 넘어가자. 이런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여러분들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욥의 그 꼴을 보고 그렇게 만들어 버린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욥 아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의 아내의 그 워딩은 이때 당시 실망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변절을 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욥의 아내 말에 담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아내의 그 이야기는 이때 당시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구약 성경은 다 신명기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신명기라고 하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모세와 더불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의 내용이. 또 신명기를 토대로 해갖고 신명기적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가 신명기를 토대로 해서 역사를 쓴 거예요. 예언자 신학, 예언자 예언서가 15권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반은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또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거의 구약의 대부분을 지금 아우르고 있는 책이 됩니다. 따라서 신명기가 거의 구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신명기적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겁니다. 신명기 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온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이걸 어떻게 아느냐? 욥의 친구들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걸 듣고 멀리서 오잖아요. 욥의 친구들 세 명인데 엘리바스, 빌더, 소발이 다 출신지가 다 다릅니다. 서로 간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이 온 게 아니라 다 먼 곳에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온 거예요. 욥의 친구들 생각하면 참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잘 될 때는 만나고 싶지만 완전히 그냥 거덜나고 고난 중에 있으면 잘 오기 어려운데 친구들이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은 한편으로는 괜찮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하고 이 욥하고 그 정도 유유상종이라고 서로 간에 통하는 게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그게 이제 여기 깔려 있는 신명기적 신학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진단을 하잖아요. 우선 제일 처음에 보고 하도 기가 차서 아신 대로 7일 7야를 입을 다물지 못했더라. 그런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이제 진단을 해주잖아요. 욥아, 이렇게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아느냐.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러죠? 당연히 이 신명기적 공식이죠. 이것이 세상을 해석을 하나의 툴이니까, 잣대니까. 욥의 상황은 징벌이고 고난이잖아요. 이 징벌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죄죠. 불순종이죠. 죄의 결과로 너 이렇게 징벌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주 쉽죠.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해라. 그게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징벌에 대한 해석을 전적으로 신명기적 신학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가장 지금 욥기 안에 있는 내면적으로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고 긴장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욥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2장 우리가 말씀 우리 안 드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3장을 보면 욥이 탄식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탄식하고 되게 비슷하죠.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아예 내가 태어나던 그날이 나의 생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일이 없었으면 내가 세상에 안 태어났을 것이고 이런 고난을 안 당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한 스스로의 탄식을 합니다. 이게 욥의 탄식이에요. 그다음부터 이 욥기서의 가장 대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욥의 친구하고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욥기에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욥 한 명 세워놓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돌아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논쟁을 해요. 논박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대답을 하죠. 그 다음 이제 빌닷이 기다렸던 듯이 또 욥한테 이야기를 해요. 욥이 대답을 하죠. 소발이 또 물어보고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한 번 돈 것이 한 번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 사이클이 세 번 돕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장부터 14장까지가 첫 번째 대화예요.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두 번째 대화가 또 있고 세 번째 대화. 어떻게 보면 욥기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욥이 친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도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의 아들들, 딸들 다 죽었어요. 7남 3녀인가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자기 와이프도 자기를 아주 믿지 못하고 저주하면서 떠났죠. 혼자 남았어요. 또 자기는 악창에 들려갖고 정말 미치겠어요. 자, 이런 어떤 욥인데 친구들이 와서 뭘 했을까? 친구들이 여기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입니다. 신학적 논쟁의 근거는 뭐라고요? 신명기 신학의 근거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답이 다 정해놓은 겁니다. 너는 지금 징벌받은 거야. 왜? 죄 졌으니까. 그러므로 친구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회개해라. 여러분, 이 도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욥이죠. 욥이야말로 자기가 왜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잘하니까. 하나님께 잘하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복 주시니까 더 잘해요. 그야말로 순종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벌인데 요 도식 하나님께 순종함을 복을 받고 복을 주시니까 또 순종하고 순종에 또 복을 주시고 여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진짜 훌륭한 어떻게 보면 진짜 복받은 삶을 살았던 것이 욥이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삶이 어디서 왔는지 복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도식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가 당한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두고 욥이 엘리바스가 욥을 두고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께 죄 졌지. 너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욥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분명히 뭐 잘못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회개를 해야 되니까. 근데 회개하려고 돌아보니까 회개할 게 있어요? 없습니다. 회개할 게 없는 것이 이 욥기 문학 작품의 세팅이죠. 1장, 2장에 지금 죄가 있어서 고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돌아봤는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욥에게 친구들 나 죄 없다네. 그러니까 아주 저 교만한 리바스가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상황에 몰려 있는 욥은요. 심리적으로 되게 위축이 되고요. 이게 생각에 대한 판단이 좀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가 집단적으로 나를 향해서 막 뭐라 그러면 나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내가 뭐 하나님과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또 내가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이 온 것 같으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죠. 죄진 게 없다 그러면은 뭐라고 또 그러고. 그래서 이 욥이 죽으라고 자기를 계속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요. 욥이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욥이 이 위에서만 놀아난 사람은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건 참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이것에 너무 충실한 이것이 확실한 걸 알게 된 거죠. 요 도식이. 그렇다는 얘기는 요 밑에 있는 도식도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 신명기적 도식은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삶으로 입증이 됐죠. 요 위에 부분이. 그럼 이 아래 부분도 당연하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욥은 어떻게 보면 진짜 확신범이죠. 자기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해. 그러면 이것도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과 징벌의 자리에 없을 때는 여기에 징벌과 고난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자기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니 이것도 너무나 확실한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령 집안이 자꾸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집안은 자꾸 뭔가 잘 안 돼요. 자꾸 남편, 애들이 자꾸 엇나가요. 자꾸 어디 아픕니다. 사업을 해도 망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도 열심히 오는 것 같은데, 자꾸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신대원 나오고 때로는 개척도 해보고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전도도 하는데 안 되잖아요.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 할 수가 있지만 이 시각에서 보면 욥의 시각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딱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아이고 뒷구녕에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해서 저럴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분명하니까 이것도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 많이 져서 그런 거지 뭐. 나 보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되는 일이 없으면 아마 욥은 마음속에 늘 그 판단과 정죄를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면 저럴까. 어떻게 보면 욥의 그 행복한 삶에 가리워진 자기 마음속에 판단의 그런 삶이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듯이 지금 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지금 처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징벌과 고난의 자리예요. 예전에 자기 시각으로 보면 그냥 완전히 죄인 중에 큰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어려움을 당하지. 근데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 자기를 돌아본 거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진짜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 자기처럼 순종을 했는데도 이렇게 금이 거워지는 경우도 있구나. 여러분, 예전에 자기가 이 정제 속으로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자리에 있게 되니 친구들로부터 끊임없는 질문과 시달리고 이런 와중에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고 이제 그게 보인 거예요. 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전에 내가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했던 이 사람들도 나처럼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이 사람들에 대한 동질감, 연대의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게 굉장히 위대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28장까지의 욥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아프고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전에 가졌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저 사람들도 나처럼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수직적인 구조에서 이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고 죄를 지은 사람으로 판단했었지만 이제는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서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부분 아까 얘기한 구티에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틴이라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가 굉장히 자원도 많고 그래서 잘 될 수도 있는 나라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이 들어가고 교회를 세워놓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아주 빈부격차를 가장 많이 만들어 놓고 교회가 좀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자기가 신부가 돼서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가서 선교하려고 여러분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것이 원래 복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의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봤더니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뭐냐? 자기는 원래 저주받은 거냐? 우리는 열심히 믿어도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티에르즈가 그 충격을 받고 욥기서를 다시 연구를 해서 우리들이 가난해도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내가 꼭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결과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책을 이제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독백을 해요. 욥기를 제대로 안 읽어 보신 분들에 대한 하나의 좀 착각이 뭐냐면요. 욥이 오랫동안 잘 견뎌냈다. 인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서를 잘 읽어 보시면 욥이 투덜거리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나 무죄요. 막 이러면서 무죄 선언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막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무조건 견디는 그런 인내한 욥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들한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할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 시편이란 시편이 있죠. 시편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찬양시도 있고 뭐 감사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시편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한 43%,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가 탄원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 죄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이런 탄원을 하는 시가 시편의 주종을 이룹니다. 근데 이 탄원시는 탄원의 상황이 있는 거죠. 탄원의 상황, 절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탄원시 읽어보세요. 절망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탄원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끝나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찬양과 감사로 끝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뭔가가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이 시편을 연구할 땐 그런 걸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절망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감사로 끝나. 뭔가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탄원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와서 탄원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별별 얘기 다 해요. 별로 안 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미국에도 청교도들이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꼬마들 학교에 보내면서 난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누가 때려도 그냥 맞고 있어라. 그게 기독교 정신인 걸 가르쳤거든요. 그렇게 큰 애들이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대요. 정신병 들린 애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길러진 애들이랍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좀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화낼 때 소리 높이고 풀고 외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탄원시입니다. 하나님께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별 얘기 다 합니다. 시인들이. 하지만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뭔가 일어나서 감사로 끝난 거죠.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 이게 성도라는 것이죠. 욥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조건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욥도 하나님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가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4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함부로 얘기했다. 하나님 향해서 함부로 입을 많이 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욥과 어쨌든 대화하고 끝납니다. 중간에 이제 엘리후라는 얘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엘리후는 젊은 애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 대화를 처음부터 옆에서 다 지켜보네요. 한마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을 완전히 설득을 못해요. 그런데 욥이 뭔가가 일어났을 거는 같아요. 하지만 욥을 완전히 설득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설득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완전히 실패입니다. 욥의 친구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여기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엘리후가 껴있단 말이에요. 얘를 조금 하나 메모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거 중간에 32장부터 37장까지
3장부터죠? 예, 이만큼이 32장부터죠. 여기까지 이제 엘리후 이야기예요. 이거는 논박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욥한테 말씀하시는 게 두 번 나옵니다. 한 번, 두 번. 이게 이제 욥기의 구조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끝나요. 결말로. 여러분 엘리후가 욥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여기 중간에 껴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욥기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걸 좀 전공하신 분들이 여기 엘리후의 이 논법을 좀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욥이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마 하나님이 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욥이 튕겨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셔서 욥이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버린 거거든요. 요 차이가 이 엘리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 그 마음으로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집적으로 볼 때는 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엘리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엘리후는 결국은 욥을 설득을 못 시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이 완전히 하나님께 부복을 해버려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뭘까요? 사실 인과율이거든요. 원인과 결과.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우리 다 흔히 이야기하는 인과율이죠. 욥은 해명받고 싶은 거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해명받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신학으로 보면은 이렇게 왔는데 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저주가 왔느냐? 설명해 달라 이거거든요. 이것은 욥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니까요. 아까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날지 신앙생활을 계속할지 그 지금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 순간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욥한테 답변해 주시는데요. 이 욥의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님 답변 안 하십니다. 인과율에 대해서 이 관계를 설명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욥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십니다. 다른 얘기를 하세요. 다른 얘기. 그걸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38장, 39장, 40장, 41장 크게 볼 때 이렇게 여기의 내용은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욥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하세요. 욥아 너는 뭘 아는데? 네가 뭘 할 줄 알아? 네가 알고 있는 게 뭐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전적인 거리를 이야기하세요. 전적인 다름을,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편에서 볼 때 전적 타자라는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봐, 내가 너 태초에 뭐 할 때 너 있었어? 아니요. 너 저기 밑에 바닷속에 있는 거 뭐 알아? 모르겠는데요. 너 타조가 어떻게 되는 거 알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이 욥이 답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그 초라함,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적절하게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뻥끗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부끄러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은 왜 욥을 그렇게 하셨는가?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학생들이 알아들어서 제가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서 이제 6월 한 중순 되면은 이제 학기말을 치잖아요.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점수를 좀 깐깐하게 주는 교수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제 학기말 시험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저녁 7시에 학기말 고사를 시험 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싫어하죠. 에이, 뭐 교수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봐야지. 학기말 시험 치는데 내가 좀 마음을 좀 바꿔서
근데 제안을 할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 주 시험을 치는데 내가 시험 치지 말고 내가 그냥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업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대접을 내가 한번 맛있는 거 쏠게. 우리 뷔페 먹으러 가자. 그리고 끝난 다음에 우리 공원 가서 우리 열심히 수업했으니까 놀자. 그리고 여기 참석한 사람은 무조건 다 A 플러스 줄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여러분 점수 주는 거는 이 교수의 권한이니까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난리가 났죠. 어? 아니 이렇게 깐깐한 교수가 점수도 이렇게 잘 준다 그러지 여기만 참석을 하면 공부 안 해도 A 플러스 준다 그러지 교수가 먹여주지 놀아주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대신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비 안 오면 이렇게 하겠다. 비 오면 시험, 비 안 오면 이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쨌든 좋죠. 그래 학생들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네이버 검색을 합니다. 날씨. 다음 주 보니까 해가 쨍쨍이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좀 불안하니까 기도를 좀 하겠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비 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일날 저녁이에요? 주일날 저녁에 어떻게 돼요? 공부는 하나도 안 했죠, 이제. 왜? 비가 안 온다 그랬으니까. 또 네이버 검색을 합니다. 비가 안 와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A 플러스 받을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딱 됐는데 낮에도 괜찮던 이놈의 하늘이 저녁부터 서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서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났죠.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게 F예요, F. 여러분, 이 학생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왜? 실질적으로 기도도 했고, 믿었고, 그리고 네이버 계속해서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항의도 하고 하나님께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나의 비유인데 이런 일들이 가끔씩 생길 수 있죠. 어떤 경우는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헌금해 가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수능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될 줄 알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답안지를 내려 써갖고 이상하게 됐다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제 기억이 1996년 같은데 삼풍백화점 무너진 게 아마 이때쯤일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 기억에요. 어떤 청년이 인터뷰를 한 걸 제 기억이 나요. 한 보름인가? 그 만에 살아났어요. 거기서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수 있었냐? 그랬더니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 기억이 그래요. 한 가지는 내가 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또 다른 하나는 배고픈 거는 둘째치고 목이 말라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신이 있으면 하나님, 예? 비를 좀 내려주세요. 근데 그 비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았대요. 자, 그 일이 우리 예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이 만약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김해인데 김해 하늘에서 지금 A라는 그룹은 비가 안 와야 되죠. 그래야지 A 플러스를 받으니까 학생들. 한쪽에 삼풍백화점 그 일이 이 김해 하늘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B라고 하는 사람은 구덩이에 갇혀갖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똑같은 김해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비가 안 내려야 된다고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같은 공간에서 동시적인 사건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를 내리는 게 맞죠. 우리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이 우리 옆에서 진행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하나님, 내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욥처럼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항의를 가끔씩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기는 그냥 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죠. 정당한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그림에서 큰 그림에서 볼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게 맞는 것처럼 사실은 지내놓고 보면요. 어떻습니까? 욥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서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욥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애를 기반으로 한 그 욥기를 읽고 있는 지금 수많은 수천 년 동안에 우리 신앙인들이 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받습니까? 사실은 욥은 그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자기의 개인적인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예측조차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이란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죄송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께 너무나 막 전도서 5장 우리 칼바르트가 좋아했던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들은 성전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희 인간은 땅에 있느니라.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입을 열었던 것들에 대한 예, 반성이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어, 그 욥기는 1장, 2장의 욥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에 익숙해 있고 요것만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의 신앙인의 단면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굳이 욥기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1장, 2장의 수직적인 것에 익숙한 그런 욥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옆에 이웃이 보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판단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처럼 까닭 없는 것으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대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간들의 자세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가져야지 올바른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욥기서가 아닐까. 여러분 저는 욥기서를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한국교회가 1장 2장의 욥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께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만 잘합니다.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별로 관심도 안 갖잖아요. 그거 하면 괜히 이상하게 예? 뭐 정교 분리 원칙을 뭐 어긋났다고 비판이나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욥기서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게 좀 더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요.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을 생각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 멀리서 왔거든요. 고난에 있는 사람한테 왔거든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요. 욥한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사명을 다한 거죠. 욥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욥의 친구들이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욥기서 42장 7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거기 나중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욥의 친구들을 두고 극노하셨어요. 대노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 다 잘못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욥의 친구들이 뭐를 잘못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먼 곳에서 왔어요. 그리고 신명기 신학에 입각해서 왜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짓거리기만 했습니다. 이거를 위버 고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에 대해서 위버 고 네, 고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짓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과연 죄 없는 자를 멸하실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러므로 너 회개해야 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나쁜 게 아니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신명기 신학이니까 이 신명기 신학에 충실하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세워놓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충실히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하고 또 한 겁니다. 한 번은 자기들의 신학에 충실히 이야기할 수 있죠. 충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욥이 누군지 친구들이 잘 알잖아요. 욥이 이야기를 또 얼마나 처절하게 자기를 변호했겠어요. 이런 표정을 보면, 얼굴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무시한 거예요.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해요. 여러분, 이건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이제 그 소경된 자, 여러분 요즘 소경이라는 말씀 안 되죠?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었죠, 제자들이. 근데 이 제자들이 그 친구를 보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rabbi요, 저 사람이 시각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현재 상황은 고난이고 현재 상황은 징벌이라는 얘기예요. 장님이니까. 그러면 원인이 있는 것이고 이거 죄라는 것이죠. 신명이죠, 신학이죠. 그럼 누구의 죄냐?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죄의 결과는 맞는데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니까 아니면은 자기 오니까. 누군가 죄를 졌을 텐데 아니 나면서부터 석영이니까 누구의 죄냐?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질문은요, 아주 못된 질문입니다. 아주 나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은 매일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부모님은요, 자기 죄 때문이라고 가슴을 늘 치면서 사는 걸 자기 압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장님이 길거리에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지나가게 됐으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이 친구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에 대한 예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 했습니까? 궁금해 죽겠다는 거예요. 저 친구 보면 내가 지금 신학적인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궁금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랍비 보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지금 그런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 다 알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충고할 수 있죠. 근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관리해야죠. 하나님, 욥 불쌍해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맞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짓거리기만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그런데 욥은요, 칭찬을 받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향해서 투덜거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미트고트입니다. 위스가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어디 가는지 내가 가는 길 진짜 모르겠습니다. 모르잖아요.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니. 내가 잘 훈련받은 다음에 순금처럼 정금처럼 쓰일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 42장을 보면요, 욥의 친구들에 대한 명혹한 하나님의 이 판단이 나옵니다. 그것을 욥이 기도해서 간신히 살아나요. 여러분, 저는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 욥의 친구들 같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신학 공부 좀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일수록 욥의 친구들과 같은 성향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좀 안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의 근거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학 하나님이 얼마나 된다고. 요배 친구들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신명이 신학이 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누가 다른 얘기를 하면 틀렸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굉장히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욥기서에서도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여기 42장 7절 보니까 이게 아마 표준 번역인가 아마 공도 번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와 네 친구들에게 질렸다. 넌더리가 난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내 친구 욥과 달랐다. 어? 이건 좀 이제 우리 성경을 좀 이렇게 쉽게 번역한 성경책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욥기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1장의 욥으로는 안 되고 42장의 욥과 같은 신앙인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로 초대하는 것이 아마 욥기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구약학자로서 읽다 보면은요 이렇게 변화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욥기서도 1장하고 42장을 놓고 볼 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만 더 얘기를 할게요. 좀 시간이 많이 되는데 우리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뵙고 이렇게 우리 제가 좀 주제 넘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공교 목사님들 그냥 다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한 10분만 좀 더, 한 5분, 10분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앞에서 뒤로 이런 변화, 이걸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그렇고요. 욥기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룻기도 그렇습니다. 룻기도 그렇죠. 룻기가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룻기를 읽어보시면은 이 룻이 원래 베들레헴 지역에 있다가 모압 땅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야기로 1장이 끝나고요. 2장은 보아스 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장은 또 보아스한테 가서 보아스하고 룻하고 만난 이야기죠. 4장은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신 대로 나중에 이제 그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죠. 그게 이제 오벳인가? 그렇죠? 맞, 맞죠? 예. 그렇게 돼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로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게 이제 룻기서예요. 그냥 여러분 룻기서 같은 경우도 이해할 때 많은 분들이 1장 8절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로 그것을 많이 중요 룻기 이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에 있는 룻 그리고 나오미죠. 룻을 보세요. 1장에 나와 있는 룻의 현한 인생입니다. 여기 베들레헴 지역, 유다 지역에서 돈이 없어서 모압 땅에 왔거든요. 그 모압은 그때 유다 땅에 비해서 부유한 나라였어요. 가난하고 찌든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서 온 패가 망신한 그 가난한 집에서 결혼을 한 게 룻이에요. 그 룻은 원래부터도 출신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또 여차여차해서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또 여차여차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오르반은요, 그 남죠. 모압에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남았을 거예요. 모압은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머니를 따라왔을 거예요. 물론 신앙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돌아왔을 때 문제입니다. 룻이 베들레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이런 어떤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리고 패가 망신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룻을 보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거덜났다. 아마 뒤통수에 대다 대고 룻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비판 이런 걸 했겠죠.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장의 룻은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안 통하죠. 신앙도 좀 그럴 것이죠. 사람들 막 뒤통수에 따가운 눈총. 어떻게 보면 인생 가장 막바지가 1장의 룻입니다. 그런데 4장의 룻을 보세요. 4장의 룻은 완전히 다른 여성입니다. 우선 그쪽 지역의 최고의 유력한 보아스가 남편이잖아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 아들을 낳은 걸 보고 일곱 아들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다.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이 다윗 족보죠. 이방 여인이 다윗의 증조모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요. 사장의 룬만큼 복받은 여인으로 기술된 여인이 없어요. 사장의 룻이야말로 최고의 여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그 성경 팩트 체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그냥 읽은 겁니다. 근데 질문을 해야죠. 1장의 룻이 어떻게 해서 4장의 룻이 됐을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1장의 룻과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1장의 룻과 같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주변인이죠. 그럼 주변인은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간신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가정에도 있어요. 집안에도. 우리 집이지만 내 들어가는 게 불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장의 룻과 같은 여인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런 일장의 룻과 같은 사람이 사장의 룻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성경을 룻 이야기로 한정시키면 안 되죠. 오늘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질문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관찰해 볼 때 베들레헴 공동체, 베들레헴 공동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각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들레헴 공동체를 잘 살펴보면은요. 베들레헴 공동체가 일장의 이 막장에 가련한 룻과 같은 사람 룻을 사장의 룻으로 만든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거죠. 그게 베들레헴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우리 주변의 일장의 룻과 같은 사람들을 사장의 룻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런 역할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다면 얼마나 따뜻한 사회가 되겠어요. 얼마나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어요. 이런 관심을 갖고 그런 베들레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이제 확인을 해야죠. 가령 베들레헴 공동체는요. 험담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 상황은요. 룻과 나오미 뒤통수에다 대고 너 잘 됐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 배고프다고 우리나라 떠나서 이방에 가더니 잘 됐다. 별의별 얘기를 뒤통수에다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룻께서 보세요. 그러면 한마디 안 합니다. 험담을 안 했어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는 이런 성격이 있는 거구나. 여기 보면 다 이렇게 있어요. 몇 가지.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저도 시간 없으니까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런 변화들을 관찰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스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린 김에 그냥 덧붙여서 이야기를 그냥 덧붙였고요. 전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뭐 우리 안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를 중지할게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민 교수님. 너무너무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